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O God, strengthen my hands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 재건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나눴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시점은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에 달하는 그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힘쓰고 있을 때 백성들과 함께 일을 힘쓰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재건했죠. 무기를 항상 내려놓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교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위협에 절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성벽 재건이 방해를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날 쯤 되니까 이제 대적들의 방해가 점점 더 교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은 비단 이 느헤미야 이야기 때, 이 느헤미야 때의 이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지막 때에도 이 대적들이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12장 12절. 여기 보면은 땅과 바다, 즉 우리가 사는 여기에 화가 있을지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 여기에 어떤 그러한 분노를 쏟아붓기 때문에 여기에 화가 있을 텐데 그 뒤에 나오죠. 그 이유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다. 크게 분노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이 성경에 나와있는,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가는 거다. 너희에게 이것을 쏟아놓은 거다. 분노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처럼 인류를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최대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실족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사단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단이 인간을 더 증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뭐죠? 사탄은 누가 원래 뭐였죠?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이 사단이 바로 일종의 천사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지만 천사라는 얘기예요. 타락한 천사죠. 그런데 이 사단이 왜 타락했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증오가 이 안에 생겨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증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절망에 빠지는 것이 증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오가 자연스럽게 이 분노가 인간을 향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천사의 능력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흙이잖아. 흙에서 만들어진, 창조된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인간, 저 하찮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흙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어떤 시종되는 종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인간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일주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썼던 단어 중에 favor라는 게 있었죠. favor. 예, 우리가 많이 아는 grace 있죠.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favor예요. 사단이 봤을 때는 우리에게 favor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만 호의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단뿐 아니라 천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방법은요, 우리 인간만을 위해 주어진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천사도 누릴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토록 천사들마저도 이 구원의 섭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가 기뻐할 수,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결국인데 이것이 영원의 도를 받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뭐다? 너희에게도 알린 것이고 천사도 이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마저도 이게 과연 뭐냐, 이 비밀이.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걸 아니까 천사도 그거를 너무 사모하는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천사들이. 그렇죠? 인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구원은 바로 우리만이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죠? 주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마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자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라 그때 부른 노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구원함을 얻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 누가 부를 수 있어요?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 부르는 거죠. 천사들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노래는요, 구원함을 입은 그 핏값으로 구원함을 얻은 경험을,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는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사단이 질투하는 거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계속 우리를 더 분노하게 되고 더 그 전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대적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결국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의 성벽이 완성이 돼가는 시점이 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성벽 재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전면전이 아니라 교묘한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오늘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뭐예요? 거짓말, 음모예요. 음모. 거짓말과 6장 2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자, 산발락 게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개의 사람을 보내. 내가 누구죠? 여기서 내가 누구야? 느헤미야죠, 당연히.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와라, 나와라. 어디로? 오노평지로 와라. 거기서 우리 서로 만나자, 협상하자. 더 이상 안 괴롭힐게, 협상하자. 이 얘기예요. 평화협상. 오노평지가 뭐예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러면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죠, 그렇죠? 그 정확히 중간쯤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북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오노평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오노평지. 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우리가 뭐 딜할 때 주로 가격을 서로 이렇게 딜할 때 뭐라고 해요? 중간 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양보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제안을 볼 때 굉장히 자기들이 마치 협상하자, 중립지대에서 만나자, 뭔가 한 발짝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뭔가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알아차렸다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이들의 속셈을 간파했다. 그래서 나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느냐?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이들이 계속 제안을 똑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한다고 나와요? 4번이나 했다고 나와요. 4번이나 거절했다라고 나와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유대 백성들조차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들이 지금 싸우자는 것도, 싸우러 나오자는 건, 나와서 싸우자 이런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제안하는데 왜 그걸 거절하지? 리더가 왜 옹졸하게 저걸 받아주지 않지? 저 리더라는 자가 저렇게 속이 좁아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평화를 제안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저들이 배려하는 건데 왜 우리 리더는 왜 저렇게 저거에 따르지 않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동요하게 만드는 속임수가 바로 이러한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원수는요, 우리에게 평화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그냥 믿는 자의 힘을 빼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분열케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면요, 느헤미야처럼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죽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 길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적의 상대예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적의 상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은 뭐였냐? 두 번째 전략은 뭐라고 나오죠? 거짓 소문이다. 두 번째 전략은 거짓 소문이에요. 자, 느헤미야 6장 5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산발랏이 네 번째까지도 그렇게 거절하니까 다섯 번째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먹히네, 이 수가 안 먹히네. 다섯 번째 따르게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썼어요. 근데 거짓 내용을 거기다 쓴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메일이 없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때는 우체국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전할 편지를 전하려면 누구한테 하냐면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전해줘라 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종이든 전달자를 시키는 거죠. 메신저를.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다른 전하는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편지나 그 두루마리에다가, 옛날에는 두루마리 피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편지처럼, 그렇죠? 거기에다가 맨 끝에다가 딱 닫은 다음에 인을 찍어서 봉인을 낸 거예요. 뭐 자기의 인장을 여기다 찍거나 자기 어떤 도장같이 찍는 거죠. 그림 한번 저렇게 고무처럼 이게 녹인 뜨거운 걸 한 다음에 인을 찍어가지고 내가 인을 찍은 거야라는 자기만의 어떤 사인을 찍은 다음에 이걸 뜯어보면 다시 못 붙이니까 저렇게 표시를 한 거죠. 못 뜯어보게. 그런데 저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까지는 그걸 했는데 다섯 번째는 일부러 저걸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열린 편지를 보냈다. 방금 바로 전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씀. 저기 써 있잖아요. 동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 내용을 사람들이 보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왜 일부러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거짓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꾸민 거짓. 그러니까 산발랏이 편지의 내용에다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쓴 거예요. 거기에 산발랏이 머리로 꾸며낸 시나리오를, 어떤 가짜 이야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보낸 거예요. 마치,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원래 속셈이 있다.
성벽을 재건하는 원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페르시아 황제를 배신하고 여기에서 성벽을 탁 쌓아놓고서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게 속셈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걸 쓴 거예요, 편지 안에다가.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그 거짓 소문, 루머가 사람들한테 퍼지도록 일부러 봉하지 않고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를 보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달하는 사람이 이거를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열려 있어서도 정직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 정직한 사람이면은 안 봤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봤을지라도 이것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줬을 때, 느헤미야가 그걸 딱 받았을 때 그 편지 안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소문이 이미 퍼졌다. 퍼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짜인데 이미 퍼졌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 귀에까지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을지라도 열려 있으니까 느헤미야도 봤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위협을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꾸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를 노린 고도의 심리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꾸며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꾸미지도 않은 진실, 그 내용을 자기가 꾸며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편지를 써서 너는 반역자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서 그리고서 그것을 선전선동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독일 시대에 나치 시대 그렇죠? 히틀러 나치 그 독일 시대 히틀러의 선전선동을 담당했던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담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여론을 움직이는 그 일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한 문장만 나에게, 그럴싸한 문장을 나에게 다 주면은 내가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선동할 수 있어.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할 수 있어. 선동이라는 것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은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사 그거에 반박을 해봤자 이미 사람들은 선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이 그만큼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산발랏이 사용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가짜 소문이다라고 해놓고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쓰고 이것이 이미 퍼졌다라고 가짜로 또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죠. 열려진 채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산발랏의 무서운 협박인 거예요. 근데 이 협박이 왜 무섭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대라면은 지금도 사실 뭐 유튜브에 가짜뉴스다 뭐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특히 연예인들 보세요. 처음에는 그 연예인이 한 어떤 루머가 퍼졌을 때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어라고 딱 일단 퍼지면은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유튜브나 뭐 새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만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고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페르시아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적들을 이기고 제국을 만든 시대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한마디가 나와도 그것은 그 죄가 진짜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냥 죽음인 거예요. 반역죄는 죽음이에요. 진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참수형에 처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은 안에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포렌식이라든지 또는 과학적 수사다 또는 문자 증거다 CCTV 증거다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증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죠, 그렇죠? 영화도 드라마나 같은 데 보면은 영무죄를 실토하게 하기 위해서 주리를 틀어라 그러죠. 이제 주리를 틀죠. 다리가 주리를 옛날 조선시대겠죠. 주리를 틀거나 불로 지지는 고문을 하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왜 하겠어요, 그걸?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무죄라고 잡아놨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실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리를 틀고 불로 지지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그 증거를 누가 찾아야 되냐면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야. 죄인이 내가 죄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입증하지 않으면 내가 영모죄를 꾸몄습니다라고 실토할 때까지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냥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말하자면은 결론은 네가 죄인인 게 정해져 있는 거야. 기잖아요. 계속 실토하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힘들게끔 해가지고 결국 내가 영모죄를 졌습니다라고 실토하게까지 가는 게 바로 그 고문인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산발랏이 바로 이 점을 누린 거죠. 증거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밝히냐. 이 소문이 퍼지면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오클라호마에도 루머가 참으로 많이 도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거는 뭐 어른들뿐 아니라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애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결국 좋은 게 아니죠. 예.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막 하고 그 루머를 퍼뜨려서 그 사람 얘기가 안 좋게 퍼지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단의 쓰임을 여러분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퍼나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루머에 속아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6절에 봅시다. 느헤미야 6장 6절. 예. 거기에 보면은, 예. 없나 본데, 거기 가수무도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예. 6장 6절에 나오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말했어. 누구도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수무가 누구냐면요, 게셈을 말하는 거예요. 게셈을 발음을 다른 식으로 했을 때 가수무라고 말하는데 게셈입니다. 게셈 나왔죠. 게셈도 얘기하기를 저 사람도 네가 그런 걸 꾸몄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가짜 다수의 호소다. 가짜 다수의 호소다. 뭐 어려워요. 말 뜻이 어렵죠. 그렇죠? 거짓 합의 효과다. 뭐 여러 가지를 학자들도 저거를 말하는 내용이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를 부르더라고요. 다 통일되지 않고. 근데 영어는 false consensus. 예. 잘 안 보이는데. consensus effect라면 예. consensus effect.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가짜 다수의 호소다. 이게 뭐냐면은 이 생각은 아니에요. 이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의견은 또는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다들 알고 있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누구도 그랬어. 저 사람도 나한테 그랬어. 이 사람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의견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그랬어. 이 사람도 그랬어. 확인 안 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저거예요. 가짜 다수의 호소. 그러면서 진짜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 얘기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수모도 그랬어. 이거 다 알고 있어. 네가 그랬다는 거를 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결국 이런 얘기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덫을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정말 위험하니까 네가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알겠죠. 본인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산발랏이 가짜로 썼지만 이게 가짜인 거를 산발랏도 알고 느헤미야도 알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다 퍼질 거니까, 퍼졌으니까, 또 이미 퍼졌으니까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이걸 수습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위협이 정말로 또 심각한 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즈라 시대에 있었어요. 에즈라는 2차 때 왔었죠. 그렇죠? 에즈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에즈라도. 그런데 에즈라 때 이런 모함을 받은 거예요. 에즈라가.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어요.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적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6장 8절에 네가 말한 거 가짜야. 사실 아니야.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시나리오야. 네가 그냥 생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용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나는 반역을 빼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 네가 지금 감추려고 거짓말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나는 반복해서 난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은 봐라 이 사람 봐라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함하려면 어떻게든 모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뒤집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6장 9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역사를 중지하게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힘을 주세요. 나를 힘있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리더에 대한 위협이에요. 리더를 쓰러뜨리려는 거예요. 리더를. 느헤미야 6장 10절 11절 여기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예, 굉장히 지금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막 시도들을 막 사단은 엄청난 시도를 가진 모양과 뭐 예, 어쨌든 좀 이따 얘기하고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하는데 또 다른 인물이 스마야가 나옵니다. 갑자기 여기에 예, 스마야라는 인물이 원래 뭐 있겠죠? 그는 누구냐? 예언자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잘 보는 선지자라는 거죠. 예언자예요. 예언자. 근데 스마야가 드문분출하기로 이 얘기는 뭐냐? 잘 어딘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스마야가 숨어 있어서 느헤미야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마야가 왜 안 보이죠? 스마야가 왜 안 보이는 거야? 찾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그 집에. 왜 안 보이는지 궁금하니까 어디 아픈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자니까 내가 예언합니다. 당신에게. 예. 그리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예요. 왜? 당신이 평화협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당신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저들이 당신 오늘 밤에라도 죽이러 올 거니까 내가 한 가지 묘수를 알려줄게.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내가 예언자니까 당신에게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당장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외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숨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문을 꽉 닫고 숨어 있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네. 여러분 성전 안 외소라는 이 장소는요 레위인하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느헤미야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가 뭐가 사실이냐? 안전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외부인도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까 안전한 건 사실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아는 거죠. 자신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만 담당하는 자지 자신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숨어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서 똑같이 동요될 걸 아는 거죠. 똑같이 무서워서 성벽 재건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거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스게임 아시죠? 체스게임 이렇게 주는 거 서양식 장기 한국은 장기죠. 장기 그거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이 아니라 제일 간단한 방법 왕을 잡는 거죠. 왕을 잡는 거 예. 지금 그거예요. 왕을 잡는 거 리더를 넘어뜨리면 끝나버립니다. 예. 아무리 내 수중에 또는 내 편에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병사들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에 아차하는 사이에 왕이 딱 잡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리더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한 예언이 가짜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제가 가짜 예언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예언이라는 거죠. 예. 그가 뇌물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뇌물을 누구한테? 지금 성경에 나오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 뇌물을 받고 리더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나오죠? 이것은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두렵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숨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숨는 건 뭐예요?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비방하게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조소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리더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방법으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마치 예언자가 조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리더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스마야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마야뿐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내통하는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6장 14절.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적군이죠. 거기에 여선지자인 노아디아,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데 노아가 아니라 노아디아라는 여선지자도 있고요. 또 나머지 선지자들도 다 넘어가 버렸어. 와, 엄청나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적들이야.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다 적들이 여기 막 사방에 스파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지 마세요.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본인하고 같이 성벽을 막 쌓고 목숨을 바쳐서 함께 일했던, 함께 성벽을 쌓았던 유다의 그 귀족들마저도 느헤미야를 배신해요. 어떻게 배신하느냐? 대적인 도비야와 수시로 편지를 서로 내통해요. 수시로 편지를 여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통하는 거.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느헤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알려줘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너희를 막겠대. 이렇게 행동하겠대.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 누설해 버립니다. 도비야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 한 말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도비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분별 없이 또 주책맞게 느헤미야 앞에서 그걸 또 숨기지도 않아.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야를 또 칭찬해. 적을 또 칭찬해. 앞에서.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적들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지런해. 진짜로 부지런해. 오히려 믿는 사람은 안 부지런한데 적들은 너무 부지런해. 부지런해도 너무 부지런해. 치밀해도 너무 치밀해. 그렇죠? 계획적이도 너무 계획적이야. 다 막 구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계획적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그러니까 깨어라. 니네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잡혀먹어. 죽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막 저에게는 솔직히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쓴 거예요. 거기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도시락 쌓고 다니면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락 쌓고 다니면서 막 찾는 거예요. 이런 부지런함, 이런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들은, 사단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들은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두렵게 하는 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었고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죠. 결국 역전이 일어나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적들이 처음에 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야, 니네 성벽은 지어봤자 저 강아지가 올라가도 무너져. 근데 강아지랑 하나 뭐라 하겠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획이죠. 그냥 동물 한 마리 그냥 픽 올라가도 무르르 무너져. 그게 무슨 성벽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너희 같은 머저리들은 불가능해.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과연 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인데 어제도 무너져 있었고 오늘도 무너져 있으면 내일도 무너져 있을 이런 성벽인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기적이죠. 그렇죠?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은요, 처음에 말로 이들을 공격했어요. 그렇죠? 말로 공격했어요. 거짓 소문으로 공격했어요. 비방하는 것으로 공격했어요. 정죄함으로. 협박하면서 공격했어요. 물리적 공격을 통해서 직접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50일 만에.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이나 지났는데 140년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단지 완성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렵게 한다, 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표현이 많이 반복돼요. 저렇게 9절에 13절에 14절에 19절에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저렇게 산발랏이 가짜 편지지만 내용은 진짜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안 생겼을까요? 저는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시대는요, 내가 뭘 쉽게 이렇게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뭐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소문고 가짜입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써도 한참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도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울 수 있어요. 물론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다면은 성도와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믿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두려울지 몰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끙끙대다 보니까 두려움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이걸 인정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손에 힘이 빠지게, 손이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 그거죠. 힘이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역사를 중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니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로 백업하게 하는 거예요.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말로 무슨 작전이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내가 죽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나 죽고 너 죽자, 이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잖아요. 자기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자기의 최후가, 자기의 결말이 어떨지를 안다는 얘기는 자기 최후가 좋지 않은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불못에 빠질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만약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키면 되죠. 결과를 바꾸면 되잖아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돌이키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자? 너희들도 같이 죽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에 빠져라. 이렇게 우리를 잡아 끄는 게 물귀신 작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방법을 두렵게 하고자 이용했잖아요. 두렵게 하고자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두려워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모든 대적들이, 이방 족속들이 다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낙담했다. 이제 끝났구나.
다 완성했구나.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벌이 있게 됩니다. 원수 사단이 낙담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분명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우리 교회도 주님이 든든히 세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오히려 두렵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교회는요, 대적의 상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너뜨리면 안 돼요. 대적의 상대는 누구다? 사단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이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들이 든든히 서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려 하고 흔들린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 어떤 것도 어떤 이유도 거기에 용납될 수 없어요. 그 어떤 이유가 거기 들어가도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이 힘들어도, 협박이 와도, 말로 비아냥거려도, 정죄가 와도, 시나리오를 써서 산발라처럼 가짜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그걸 모함을 해도, 거짓 루머가 돌지라도,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를 경험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 고백처럼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실제 중요한 거는요,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좌절했을지라도, 심지어 그동안 우리가 두려웠을지라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